1980년 전두환 신군부는 5.18 진상규명 시위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한신대학교 신학과 신입생 모집을 2년간 강제로 중지한 바 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진실 규명으로 결정하고 국가가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 등을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회를 비롯해 국내 10개의 기독교학회가 공동으로 AI 기술 개발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AI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윤리적 문제에 관한 범교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가 지난 한 해 동안 진행한 교회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관과 내부 규칙 등 교회 운영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등을 상담해온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형교회였고 담임목회자 은퇴 시점에 갈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5.18 진상규명 시위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한신대학교 신학과 신입생 모집을 2년간 강제로 중지한 사건이 중대한 인권 침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제95차 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국가에 대해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한신대학교와 한신대 학생들에 대한 전두환 신군부의 대학의 자율성 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은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이어지던 5월 27일 한신대 신학과 2학년 류동은 학생이 계엄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한신대 학생들은 10월 8일 이를 추모하는 예배를 드린 후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학교에 나온 학생 전원을 연행했습니다. 146명이 연행됐고 이 가운데 8명이 구속되는 등 신군부는 관련 학생들을 형사처벌했습니다. 또 1981년부터 1982년까지 2년간 한신대 신학과 신입생 모집을 강제로 중지시켰습니다. 한신대는 1980년까지 한국신학대학으로서 신학과만 있는 서울 소재 단과대학이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한신대에 대한 조치는 당시 국군보안사령부가 작성한 1980년 하반기 학원 대책에 대학 개강 후 최초의 문제제기 학교로 일벌 100개 표본적으로 취재, 방침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대통령이 엄중 조치를 지시했고 국군보안사령부, 국무총리, 문교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해 신학과 신입생 모집 중지를 강제한 겁니다. 모집 중지 조치로 인해 한신대는 1981년부터 1982년까지 신학교육을 임시 편성해 운영했으며 기존의 신학교육 내용과 방법, 대상, 교과과정 편성 등 자주적 학사 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한신대 81학번 학생들은 신학과가 아닌 철학과로 입학해 폐공장을 빌린 임시교사에서 첫 학기를 보냈고 철학 과목 42학점을 강제로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은 전두환 신군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 헌법이 보장한 한신대와 한신대 학생들의 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한신대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신대 강성영 총장은 불의한 정권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학생 모집을 중지하고 강의실도 없는 경기 오산에서 수업하라고 한 것은 대학을 강제 이전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 만큼
이제라도 그간의 상처와 고통을 회복해주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도 입장문을 통해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했던 이들의 빼앗긴 수업권과 신학을 가르치지 못해 자괴감을 느꼈던 교수권, 교단 목회자 배출이 막혀버렸던 교단 차원의 피해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명예회복,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기독교학회를 비롯해 국내 10개의 기독교학회가 공동으로 AI 기술 개발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술 발전이 특히 인간화에 접근하면서 기존의 인간관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신학적 인간학에 대한 범교회적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회가 AI 개발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는 인간과 너무 닮은 AI의 발전에 대한 경계를 나타냈습니다. 대화와 감정 교류까지 자연스러운 인공지능의 의인화에 대해서 경각심이 높아진 겁니다. 기독교학회는 기존의 인간관을 어떻게 수정하고 신학적 인간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기독교 윤리학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통제 영역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그 걱정을 갖게 되는데 영적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인간이 AI 시대에 도대체 그 인간됨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한 신학적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편 기독교학회는 AI 개발과 활용에 관한 12개의 기본 준칙도 제시했습니다. AI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며 AI의 성과와 혜택에서 약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분배하고 인간의 통제 하에서 AI가 개발되고 인간처럼 보이게 하는 윤리적 오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AI와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하며 AI가 인간처럼 보이도록 하는 윤리적 오용을 경계한다. 이번 성명과 준칙은 한국기독교학회를 포함해 국내 10개 학회가 공동 명의로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회는 AI 시대 새로운 신학과 인간학, 특히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독교 안에서의 대화와 연구뿐 아니라 개발 영역에 있는 과학계와의 만남 등 학제 간 대화와 논의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가 지난 한 해 교회 문제로 진행한 상담을 분석한 결과 정관과 내부 규칙 등 교회 운영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갈등을 상담해온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형교회였고 담임 목회자 은퇴 시점에 갈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가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105개 교회 166건의 상담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어떤 문제로 상담소를 찾았을까요? 가장 많은 유형은 교회 운영과 관련된 상담입니다. 교회 정관이나 교단 헌법과 같은 내부 규정 관련 상담과 재정 관련 운영 상담이 합쳐서 40%에 육박하는 등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교회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인사와 행정에서 전횡을 저지르는 비위가 34.9%로 나왔습니다. 개혁연대는 교회 운영 상담 건수가 예년에 비해 많아졌다면서 특히 중형교회 이상에서 상담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안정화되면서 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권위적인 의사결정 구조나 투명하지 않은 재정 구조에 문제 제기를 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성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결정에 순응하는 모습과 달리 좀 더 교회 운영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분위기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 상담을 진행한 교회의 규모를 살펴보니 500명에서 1000명 이하 교회가 31.9%, 100명에서 500명 이하 규모가 3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재정 관련 상담 가운데는 목회자의 은퇴 시점에서 퇴직금이나 전별금 문제로 교인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면서 목회자 은퇴에 대한 교회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관회에서 미리 목회자 은퇴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고 그것들을 이제 온 성도가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한편 교회 분쟁의 원인 제공자로는 담임 목사가 82.8%로 압도적으로 많아 여전히 목회자 중심의 문화가 교회의 지배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쟁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동조한 부류는 장로가 44.2%로 가장 많았고 원로 목사도 13.5%나 됐습니다. 개혁연대는 목회자에 치우친 권력 구조와 제한적 의사결정 과정, 불투명한 재정 등이 교회 갈등과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교회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적인 교회 운영의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지난 15일 한장총 회원 교단장들과 만나 장로교회 날 행사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장총은 오는 7월 6일 주다산교회에서 장로교회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는 올해 장로교회 날 행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시대적 사명에 관한 논의와 함께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순웅 목사는 이와 함께 한국장로교회가 선지자적,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며 한장총 소속 교단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가 오늘 일산 광림교회에서 신년 할애회를 진행했습니다. 신년 할애회에서 설교한 경기 북총 총회장 박동찬 목사는 새해부터 나라가 어지럽지만 한국교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말했습니다. 경기 북총 신년 할애회에는 박동찬 목사를 비롯해 경기 북총 사무총장 조광택 목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기 북총에는 고양시와 의정부시 등 경기 북부 지역 10개 시 5천여 개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선교사 자녀들에게 교단의 순교 역사를 알려주는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기성총회 해외선교위원회는 최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17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자녀 33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과 충청, 호남 지역을 돌며 MK 순교 성지 스탬프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염곡 복음전도관을 시작으로 순교자가 나온 병촌교회와 두암교회 등을 돌아보며 가슴 아픈 순교의 역사를 되짚었습니다. 기성총회 해외선교위원회 관계자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선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투어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폭정 종식 그리스도인 모임이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소속 기독 국회의원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폭정 종식 그리스도인 모임은 오는 21일 국민의힘 국회 조찬기도회에서 활동하는 윤상현 의원과 조정훈 의원, 배준영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인 모임은 부디 지금이라도 잃어버린 양심과 상식을 되찾아 정치인의 바른 자리로 돌아가 윤석열의 무도한 악행으로 벌어진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기를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폭정 종식 그리스도인 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40여 명이 내란 동조 심판버스를 타고 서울 마포구 조정훈 의원 사무실, 인천 동구 미추홀구 윤상현 의원 사무실,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배준영 의원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해 회개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과 전남 지역교계가 새해를 맞아 신년 할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CBS는 사옥을 이전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가 신년 감사 예배와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노회원들이 어느
먼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은 자연히 뒤따라와서 바로 어느새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순천노회는 이 자리에서 오는 3월 노회 부흥회를 시작으로 지역 복음화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교회연합회는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광양과 이 지역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빼앗길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승리하리라 확신합니다. 한편 광양시 교회연합회는 앞으로 부활절 연합예배와 각종 세미나를 통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침례교 목회자 연합회는 신년 할애회를 열고 새해에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2025년도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더 크신 은총 가운데 더욱 평강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구 경북 홀리클럽이 정기총회를 열고 대구 서부교회 박현규 장로를 대표회장으로 대구 영락교회 김성림 장로를 상임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성시화 본부에서 매주일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수요 기도회를 활성화해서 300명 이상 참석하는 모임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 상황이 탈종교화하고 기독교 인구가 격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홀리클럽의 35개 직능단체와 협력해서 대구를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홀리클럽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지역 성시화를 목표로 사역하고 있으며 대구 경북 지역 35개 직능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은 강원 영동 CBS가 사옥을 이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복음 선교가 활발하게 이 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교계 인사와 지자체장이 참석한 이번 예배에서 강원 영동 CBS 고석표 대표는 정론지필의 언론 보도와 선교 불모지 강원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